복된 날 이렇게 또 함께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지난 늦가을 즈음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양평에 계신 우리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담그신 김장김치를 가져가라는 호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김치를 담을 빈통을 가득 채우고 막내딸 유은이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반가워하셨습니다. 유은이가 많이 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점심도 얻어먹고 김치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오후 일정이 계셔서 제가 오래 있지 못하고 곧장 와야 했습니다. 김치만 받아서 그냥 일찍 와야 하는 제 마음, 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는 길에, 양평에서 오는 길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 저거 한번 봐봐 했더니 우리 딸이 자기도 안 됩니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대학 가고 싶어? 질문 내용을 물어보니까 어떤 전공을 하고 싶으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은이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애니메이션 기술자 말고 애니메이션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남이 부탁하는 그림 그려주는 사람 말고 네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내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막내에게 말하기를 그러려면 지금 유은이 같은 나이대에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돌려 말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이 제 젊은 날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준비를 어릴 때에 젊을 때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빠한테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아빠가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하느라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다른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어. 아빠는 그게 딱 한 가지 후회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때를 놓쳐버리고 늦은 후회를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생겨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면 노인대로,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후회의 무게가 점점 커가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영원히 놓쳐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더 후회의 무게는 커져갑니다. 저는 저희 집 막내가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후회, 제가 했던 후회를 또 반복하지 않고 어릴 적에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하지 못한 후회나 가지 못한 후회나 때를 놓친 후회 없이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청년주일인데 여기 있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를 놓치는 일이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목사가 인생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미 많은 후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후회가 넘칩니다. 때를 놓친 것 같은 마음. 노인은 노인대로 우리는 때를 놓쳤다는 생각과 후회를 이미 우리 마음 가득히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집을 가면 청년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중년들은 현실을 얘기하고 노인들은 과거를 이야기한답니다. 술 안주 삼아. 청년들은 뭐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뭐가 될 것이다, 뭐가 유행할 것이다 이런 꿈을 얘기하고, 중년들은 삶의 현실, 지금의 무게, 거기에 대한 답답함들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노인들은 좋았던 과거, 옛날에 그랬지, 뭐 그런 과거의 일들을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술집에 가보면 청년들이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노인들이 오히려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미래를 걱정합니다. 한창 영락 있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멋지게 해내야 될 중년들도 불안한 미래와 또 제대로 준비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스쳐 지나온 과거 사이의 후회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후회를 쌓아가기만 합니다. 그것도 옛날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도전은 우리 인생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전과 성취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때를 놓친 것 같은, 이미 다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냐는 현실 속에서 때를 놓친 것 같은 후회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때가 무엇인가, 때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좋은 때인가, 이것을 아는 것과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때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를 밀어붙이죠.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마귀가 하는 말 중에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다 때가 있다고. 그때를 잘 붙잡고 활용하라고. 그때 놓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주장이 아닌 그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는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높고 깊은 이야기를 낮고 쉬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저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 이해 영역 아래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들리지만 그 안에 깊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안다고 생각하고 받아두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더 높은 이야기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함께 본다면 분명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는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땅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땅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수원이나 안산이나 용산 같은 데 가보면, 주로 역 주변이죠, 가보면 특정 지역에 새벽부터 일용직 일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서 승합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등짐 5명, 동굴이 1명. 미장의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유경험자 우대 이래가면서 외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한번 쓱 보고 권장하고 튼실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보면 압니다. 찝어서 태워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사람을 사고 판다는 뜻에서 인력시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오늘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간 겁니다.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말하고 몇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3시간 뒤에 오전 9시에 그곳에 또 갑니다. 아마 일할 일꾼이 더 필요한가 보다. 시킬 일이 많은가 보다. 어려운 때에 이 사람은 포도원이 잘 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갔더니 선택받지 못하고 아직 서 있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몇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인력시장으로 발을 돌립니다. 점심 12시에. 그때까지 아직도 선택받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몇 명을 데리고 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그들은 야근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그들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다시 말해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또 일꾼을 데리러 그곳에 간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희한한 주인이죠. 돈 버는 거는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제대로 벌려면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일당이라면. 근데 이 주인은 일부러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람을 불러온 겁니다. 부르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관리를 통하여서
하루 일당을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부른 순서에 반대로 주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 온 사람 순으로 이제 일당을 줍니다. 제일 늦게 불러온 사람, 이제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대박이죠. 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이 대목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에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구나.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을 저렇게 주면 아침 6시부터 내가 12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가장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똑같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6시 일꾼 중 하나가 심기가 틀어졌습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를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이 고생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외쳤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 이야기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우린 사실 인력시장에 나가서 세상의 나를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품꾼과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사람들은 다양한 미래를 꿈꿉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기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러나 똑같은 꿈을 꿉니다. 선택받고 이렇게 하루를 멋지게 살아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크게 한탕을 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늘 하루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침 6시라면 예외 없이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줄 것이고 나에게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선택돼서 실려가는데 나는 남아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채로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마음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아질수록 선택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이 시간이 힘듭니다.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 거절당한다는 거, 그래서 때를 놓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계는 천천히 흘러서 어느덧 난 12시를 통과합니다. 이쯤 되면 슬슬 후회가 되죠. 좀 더 일찍 나올걸, 좀 눈에 확 띄는 옷을 입고 올걸, 내 이력서를 크게 판으로 만들어서 내 목에다 좀 걸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술을 좀 더 배워둘걸, 뭐라도 좀 해둘걸, 부를 때 좀 손을 더 확 높이 들걸, 불러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게 힘든 일 아닐까, 고생스럽지는 않을까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갈걸. 별의별 후회가 생겨납니다. 때를 놓쳤다는 후회가 마음에 쌓여갑니다. 그러다 결국 오후 5시까지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남아 서 있다는 게 뭘 뜻할까요? 아무도 그를
쓸모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6시 출발점에 섰을 때 희망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후 5시인데 이게 차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서 있는 거지, 누가 나를 써줄까 그 기대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오후 5시인데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장, 마지막 때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때 주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나의 포도원에 와서 내 일을 좀 도와주게. 난 당신이 필요해.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질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내게 길을 보여주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고. 다 때가 늦었다고. 오후 5시라고. 뭐에 써먹겠냐고. 저 인생을 누가 관심이나 두겠냐고 말할 때 주인이 말합니다. 때가 늦은 게 아니라고. 지금 딱 좋은 때라고. 때를 놓친 게 아니라고. 때가 무르익었다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관한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6시, 9시, 12시, 5시를 통과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젊었을 때 저는 제가 한 오전 9시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6시까지는 안 돼도 9시쯤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0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목회자보다 저는 10년은 늦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만 20대에 시작했잖아요. 6시는 아니지만 9시쯤은 되는 거죠.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그때 은퇴하시고 60에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30년은 빨라요. 그 정도면 9시라고 쳐줄 수는 있잖아요. 저는 다른 동기생들에 비해서 빨리 사역지와 사역의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1학년 첫 학기부터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전임 사역지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졸업하면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선교를 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진로를 걱정할 때 저는 이미 기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졸업하기 전에 취업한 거예요. 잘 나갔죠. 게다가 이 기관 사역은 저에게 딱 맞는 옷처럼 여겨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보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제가 하면 인정받았어요. 남들은 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30대를 보내면서 참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몰라요. 쉬는 날 하루 없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뙤약볕에서 포도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되기 한 해 전에 39대 미국의 달라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도 참 편하게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내주는 장학금으로 걱정 없이 유학을 했습니다. 다녀오면 그 기관의 대표가 될 차례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섬기던 기관의 대표가 바뀌고, 섬기던 기관의 문화가 바뀌고, 섬기던 기관의 심지어 목적이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알던 그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만 안 바뀌고 다 바뀐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처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나를 똑같이 두고 갑니까? 내가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이 기관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6시 일꾼처럼 외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쓴 마음으로 저만의 사역 기관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창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싱커와이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무덤이라고 하는 동백에서 일부러 배짱 좋게 보라고, 난 당신들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있다면. 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승승장구하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얄미워요. 아예 포기할 정도로 안 되면 포기를 하겠는데, 포기하려고 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늘어나는 어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숨 쉬는 모습도 잦아졌습니다. 후회도 생겼습니다. 담임으로 부를 때 그냥 갈걸, 좀 더 잘할걸, 그냥 박사는 마치고 올걸, 아예 그냥 미국에 있을걸. 별의별 생각, 별의별 후회를 갑자기 깬 밤에 뜬금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일꾼처럼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잘 나갈 땐 명절마다 그렇게 뭘 들고 찾아오더니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도무지 길이 보이질 않고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 난 오전 9시도 아니고 오전 12시도 오후 12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니었구나. 나는 오후 5시까지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저는 지난 수년을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저를 불러주시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때가 찼다고, 이제 쓸만한 때가 됐다고, 저는 때를 놓쳤다고 막 마음 답답해하고 때를 놓친 후회 때문에 가슴이 쓰려져 있을 때 주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저는 목회 20년 차가 되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그걸 못 알아보니까 내 것, 내 뜻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뜻으로 어떻게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내 것, 내 뜻만 남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내 것,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속상한 거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 언젠가 대박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것으로, 그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후 5시에 서 있던 사람 같은 우리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를 놓쳤다고 후회하는 그때, 그래서 결국 자기 것과 자기 뜻을 이제 막 내려놓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이제서야 때가 무르익었다고, 바로 그때 그 은혜로 오신 주인, 그 포도원 품꾼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찼다고 우리를 포도원 농장으로 불러주십니다. 긍휼로 베푸시고 은혜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날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계속 날 부르고 계셨구나, 계속 오전 6시에도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끝까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은 거죠. 그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내 것, 내 뜻만 보고 있으니까. 한 번도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양평 부모님에게서 김치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땀 흘려 아버지가 농사하시고 힘들게 우리 아버지가 소금으로 절이고 우리 어머니가 속을 넣어서 노인네 2분이 며칠 동안 애써서 만든 김치를 제가 7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싹 쓸어 갖고 왔어요. 그 많은 걸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시 4층 우리 부모님 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겉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요.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겉옷을 입으면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놓고 가는 거 없나? 핸드폰 놓고 가진 않나? 뭐 내가 지갑은 놓고 간 거 없나? 자동차 키는 챙겼나? 저는 뭐 놓고 간 거 없나 이러고 이제 살피고 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분도 좀 기가 막히셨나 봐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더 줄 거 없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은 뭐 놓고 가는 거 없나 체크하는데 엄마는 뭐 더 줄 거 없나 체크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전 6시에 부름 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때 부름 안 받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뽑히면 6시에 뽑히면 출세했다고 별 유세를 다 떨어요. 놀며 서 있는 사람을 낮춰봅니다. 뭐 그하고 동일한 대우라도 받으면 막 펄쩍펄쩍 뜁니다.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육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저 지옥불에 떼감을 일어났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여호와의 밥상에서 우리랑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유대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것이나 갖고 돌아가라. 내가 나의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아직도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먹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거다. 너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오후 5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의 일을 힘바람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6시에 뽑히려면 이렇게 하라고,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라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남 놀 때 일해야 된다, 뭐 그러고요. 그때를 놓치면,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너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얘기 합니다. 혼기 놓치지 말라고, 공부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놀고 서 있지 말고 뭐 좀 하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 오는데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로 작동을 한다. 내가 보기엔 너 인생의 3번 기회 다 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몰아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궁지에 몰립니다. 때를 놓친 것 같아서 후회하고, 또 기회가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때를 다 아시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좀 더 빨리, 좀 더 먼저, 하나님은 그건 그분의 관심도 아닙니다. 그분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때입니다. 무르익은 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실 때 함께 하지 못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건 믿지 못해서 숱하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그런 인생의 막장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나 주셨다라고, 자기가 바로 5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 계획표로는 가망이 없는 때 오후 5시죠. 우리 시계로는 한참 놓친 때 5시죠. 그런데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사실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때에 부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저희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 내가 3살만 젊었어도 수학을 어떻게 다시 해보겠는데 난 끝난 것 같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3살만 젊었어도 내가 수학을 다시 해보겠다. 유은아, 너 충분히 젊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아니,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그렇게 마음에 수학에 대한 후회가 생겼다? 정말 좋은 때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혹시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나는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내가 다른 때 대학을 다녔다면, 내가 다른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랬다면 그런 후회, 그런 실망을 가지고 마치 다 불려가고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도대체 기회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가슴 답답해하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여기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작아져야, 그래야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내 것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것과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드세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포도원 일에 제 인생을 쓰겠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의 포도원에서 수고하며 일하십시오. 우리 주인은 악덕업자가 아니세요. 우리 주인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좋은 주인이십니다. 뭐 더 줄 거 없나 이렇게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십시오. 그 때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